오늘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인도와 보호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25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주여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이제 구하 없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데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리니 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아멘. 오늘의 주제는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한 주 한 주 지나면 그 전의 얘기를 까먹습니다. 지금 민수기 13장 14장은 가나안 정탐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가나안 정탐을 했는데 10명은 불가능하다. 2명은 괜찮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리더가 그렇게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리더의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 두 가지 의견을 온 백성은 불가능한 쪽으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오늘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만 나타나지만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지만 그러나 그 대화 안에는 여러 출연자가 등장합니다. 모세도 등장하고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당장 지금 눈앞에서 멸망해 버리시겠다고 말하셨던 불순종한 백성들,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백성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다,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이를 중보하는 모세. 이 많은 출연자 중에 여러분은 어느 역할인지 도대체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진동하고 분열이 되고 믿음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단 제압을 하시고 하나님이 중대 발표를 하시죠. 1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공동체가 지금 붕괴 직전이 일단 두려움에 겁을 먹었고, 두려움에 겁을 먹으니까 일단 모세를 일단 없애고 다른 리더를 뽑자. 그다음에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때까지 쌓아왔던 모든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죠. 홍해를 건넌 사건, 열재앙을 물리친 사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먹은 사건,
지금도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세를 제거하고 애굽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하나님의 정반대, 하나님은 출애굽을 원하시는데 다시 세상으로, 다시 이전의 삶으로, 그 전에 죄를 지었던 그 모습이 좋았으니까 다시 가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 참다 모세 리더가 다 무너진 거죠.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습니다, 그 앞에. 근데 백성들이 제압이 안 됩니다. 공동체 위기는 리더십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백성은 분해되는 거죠. 그때 감사하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리더도 못하는 게 있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백성들의 실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가나안 정탐꾼의 현장 보고, 사실적인 보고, 사실에 근거한 본인의 부정적인 믿음에 대한 결론에 대한 보고, 데이터를 의존하는 믿음. 근데 사실은 전에 말했지만 데이터를 의존한다고 하지만 데이터를 의존하기 전에 이미 불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를 보고 판단하지만 정보를 보고 판단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믿으면 어떤 데이터도 이게 도구가 돼요. 근데 불가능하다고 데이터를 보면요, 어떤 데이터도 핑계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터도 중요해요. 데이터를 잘 분석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시작하느냐? 간다. 그러면 가능성 있는 데이터는 무조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시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못한다 라고 믿으면 안 될 데이터만 다 보여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또 하나의 우리가 잘 아는 실수, 이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다수결의 원칙. 12명 중에 10명이 선택했습니다. 현대는 이 민주주의가 발달했고, 특별히 이 매스미디어, 이 클릭수, 많은 사람이 가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이 동의하면 그게 옳은 게 돼버린 세상이 됐어요. 돈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 굉장한 권력과 돈과 이 모든 게 다 가죠. 그리고 옳은 게 돼요. 많이 모이면 괜찮은 거예요. 많이 따르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가보면 괜찮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판단해야 되죠. 여러분, 퀴즈에서 OX 게임은 아시죠? 이게 O면 1로 가고 X면 1로 가고. 많은 쪽이 항상 옳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갔는데 우수수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거기 함정이 있죠. 많은 사람이 선택했어요. 많은 사람이 결과와 결정을 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뭐에 붙잡혔는가 하면 현실에 붙잡혔어요. 불안에 사로잡혔어요. 불가능에 제압됐어요. 그런 사람들의 다수의 선택,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으시죠. 여기에 우리의 긴장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했어요. 많은 사람이 인정해요. 많은 사람이 옳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많은 쪽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죠. 이 사람들은 이때까지 약속을 믿고 따라왔어요. 믿음의 의지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 마지막 장자지향 때부터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존에서 온 거예요.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믿음을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 어두운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둠의 묵상이 있고 빛의 묵상이 있다 그랬어요. 어둠을 묵상하면 자꾸 안 될 일이 증폭이 돼요. 불가능해 보여요. 점점 멀어져요. 안 좋은 데이터만 계속 봐요. 그런 믿음이 생기면 못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안 될 거야, 안 나아질 거야. 사업 어렵죠? 어렵습니다.
취업 너무 어려워요. 되는 게 기적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 결코 쉽지 않아요. 내 질병을 고치는 일 불가능하죠. 안 될 데이터들은 가득해요. 그럼 우리는 그 데이터들을 볼 것인가? 그 현실 앞에 무릎 꿇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되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너는 안 된다라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거짓말일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받지 않습니까? 마지막 로마를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200몇 명이 다 죽을 준비를 했어요. 딱 한 사람. 그 사람 혼자 신나서 날뛰고 있어요. 나는 로마로 간다. 그 한 사람 때문에 270몇 명이 살아났어요. 그 한 사람. 절망 중에도 유라굴로 광풍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빛을 따라간 그 한 사람의 빛을 따라가면 나머지 몇백 명이 살아나요. 저는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 강의를 봤는데 그 교수님이 이런 예화를 했습니다. 강꽃이라는 물고기를 보여줬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굉장히 큰 1.3m, 23kg짜리. 그 다음 저렇게 큰 고기도 막 잡아먹는 굉장히 1.3m니까 굉장히 크죠. 하나 더 있죠? 저만한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고기, 작은 물고기는 통째로 삼키는 그런 강꽃이라는 물고기래요. 이 물고기를 투명 실린더에 넣고 이렇게 물에 넣으면은 이제 막혀서 못 나가죠. 근데 투명 실린더니까 옆에 고기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막 잡으려고 하면 이제 부딪히면서 못 잡아먹는 거죠. 그렇게 3일을 놔둔 다음에 실린더에서 풀어준대요. 3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잡어가 옆에 지나가도 못 잡아먹는데요. 그게 트라우마네, 트라우마. 3일간의 계속되는 실패 반복. 어항은 없어요. 실린더는 없는데 고기가 지나가는 무수한 기회가 있는데 그 강꽃지는 잡아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트라우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과거에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그때 너무 약해서 무너졌어요. 그때 무수한 시도를 했는데 무수한 절망이 왔어요. 저는 이 트라우마를 깰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이요, 이 트라우마가요, 의지로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이 벽이 열리는 거예요. 시도하게 되는 거죠. 다시 물고기를 잡는 시도를 할 거예요. 처음에 잘 못 잡겠죠. 힘이 빠져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실패를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나 시도하면 이미 강꽃이 안에는 물고기를 잡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아멘. 옆에 분이 한 번 더 이제 사용하세요. 시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할 수 있는데, 가나안을 갈 수 있는데, 왜냐?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실은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하실 것 같아요. 가긴 갈 것 같은데 고생은 죽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어 하죠? 애굽으로. 전에 그냥 살던 대로가 낫다 차라리. 이 고생을 하느니 그냥 그전처럼 살자. 근데 거긴 또 지옥이죠. 가면 또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믿음이 없는 자녀, 불순종하는 자녀, 내가 그렇게 매일매일 확인해주고 지금 옆에 있는데도 나를 못 믿는 자녀는 필요 없다. 내가 지금 즉사시키겠다. 당장 다 멸하겠다.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한 사람, 너만 세워서 다시 민족을 이루겠다. 한 사람으로도 충분히 이루시죠. 하나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거예요. 참을 만큼 참으신 거예요. 매일 참으시고 시간마다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폭발하셔가지고 당장 없애겠다. 이제 내 버리겠다. 이렇게 하셨을 때 모세가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이게 리더의 자세죠.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서 행하는 것이니이다. 일단 타이밍,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중보자의 위치는 하나님 앞에 백성을 뒤로 끼고 딱 보호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담대함으로 백성들에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세가 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소문 다 났습니다. 애굽에서 꺼낼 때부터 전 민족이 하나님의 행적을 다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계획, 그게 포커스예요. 백성은 지금 뒤에 있고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아셨어요? 모든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기도는 하나님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아는 기도, 그게 중요해요. 그게 영적 센스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급한가 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죄송하지만 그게 더 우선순위예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풀립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급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위기는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지금 백성이 죽게 생겼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요. 백성을 중보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어요. 그게 믿음의 시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믿다가 흥분해서 실수하죠. 흥분하면 내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 내 생각은 이 절망적인 게 많죠. 내 생각은 이 비이성적인 게 많아요. 특히 흥분할 때는 이 감정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더 잘못된 결정을 하죠. 모세가 얼마나 침착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지 그 다음에 더 나와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백성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가 주위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다. 백성을 죽이면 누구 손해냐? 하나님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백성을 인도할 힘이 없구나. 하나님 지금 다 소문 다 났는데, 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게 다 소문 났는데 이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이면서 백성을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백성을 위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에요. 중보자는 그렇죠? 자기는 없어요. 지금 자기는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백성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절묘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설 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모세는 원래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혜로운 판단과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머리에서 나도 모르는 아이디어가, 좋은 생각이 막 떠올라요. 학력에 무관해요. 공부에 무관해요. IQ에 무관해요. 그건 영적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혜. 특별히 위기를 극복해내는, 내 분노를 잠재우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현실을 돌파하는 지혜. 그래서 모세가 중보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죠.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주의 권능을,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지금 모세가 구하는 권능은 뭡니까? 여호와의 어떤 권능을 원하십니까? 어떤 힘을 원하세요? 용서의 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화를 참으시는, 심판을 유보하시는 용서의 능력. 진짜 힘은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권능은 할 수 있는 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더 큽니다. 그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벌받아 마땅한데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독교는요, 용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이 용서예요. 용서의 다른 이름이 사랑이에요. 사랑해야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사랑을 하면요, 국물도 없어요. 바로 처단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면 모세한테 말하겠어요? 모세한테 뭘 말해요? 바로 죽이면 되죠. 하나님은 그냥 상의 없이 하시면 돼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사실 이 힘이 제일 큰 힘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힘.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미워하는 게 얼마나 제어가 안 되는지 모르시죠? 볼 때마다 미워해요. 안 봐도 미워해요. 그 사람 흔적만 봐도 미워해요. 이게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의지는 가지는데 만나면 확 치밀어 올라와요. 얼마나 절제가 안 되는지 다 이해한다는 얼굴로 저를 보고 계십니다. 저도 어떻게 할까요? 저도 똑같죠. 참 어렵습니다. 사람 미워하는 거, 이거 안 미워하기가 보통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 잠재울 수 있는 힘이다. 가장 큰 힘이죠. 자기를 위해 죽는,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지금 죽고 있는데 그 죽음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놀려대는, 예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정말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상에서 이 사람들 때문에 죽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지금 더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모세가 그걸 구하죠. 하나님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내게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좀 더 미워하다가 용서해주고 싶지만 오늘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 작을 줄 알았습니다. 아껴두지 마시고 조금만 더 미워하고 용서해 줄게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오늘 용서하십시오. 자, 아멘. 예,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아멘. 예, 일단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40년이 된 것이고 출애굽 1세대는 다 못 들어가죠. 2명만 빼고 못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22절, 23절에 보다가 3번 나옵니다. 보다라는 말이. 첫 번째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충분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충분히 알도록 이 하나님이 충분히 얼마든지 완벽하게 믿을 수 있을 만큼의 모든 양치를 다 했음에도 청정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죠? 하나님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보여줘도 못 믿는 사람은 못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갈렙은 믿게 된다. 들어가게 된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갈렙입니다. 당신은 꼭 들어갈 겁니다. 아멘. 다 안 믿어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믿지 않으면 목적지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믿게 해줘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로 바뀝니다. 내일 당장. 무서운 말이에요. 안 믿으면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줘도 안 받으면 없는 거예요. 구원은요 다 열려 있어요. 안 믿으면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바뀌어요. 광야로. 광야는 어디입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방황의 현장이죠. 계속 맴도는 거죠. 방황을 멈추고 가나안을 가야죠. 주님이 주신 땅을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땅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